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4월 22일 새벽 기도회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무기 영화와 거짓과 무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며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의 삶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 말씀에서 주님은 그 천국 복음을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체험의 삶을 살 때에 천국이 이미 우리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장차 임하는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천국을 저희가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을, 또 그 천국의 증인이 될 때 이 땅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을, 다시 말해 천국의 일상성과 현재성과 또 보편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유진 피터슨의 부활 공동체에 관한 강연을 취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활 공동체의 특성을 일상성에 놓고 강조하면서 특히 가장 일반적인 식탁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서 보는 것처럼 식사할 때에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축사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 10km 정도 되는 여정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그 아픈 마음을, 상한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참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또한 식탁 교제를 통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부활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또 엠마오로 갔던 이 두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말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식탁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그들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고 증거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다 아는 사실을 물으셨을까요? 교육이나 상담 심리적인 측면에서 봐도 예수님이 다 아시는 내용을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물어보셨을 때 그들 스스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또한 그 아픈 마음들을 토로함으로써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스러운 치유가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밝히 보게 하셔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맞닿아 있으며 그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다 이루어진 것임을 확신하게 도와주셨던 것이고 이제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이제 체험하여 아는 것으로 확실하게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전 이야기를 보면 엠마오로 갔던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거의 10km 정도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순식간에 사라지신 것이죠. 다시 말해 이것이 정말 꿈이었는지 아니면
헛것을 보았는지 혹여라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오랜 시간 함께 머물러 주시고 이제는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직접 그들로 만져서 예수님이신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이야기했던 유대인의 구약성경 토라, 느빔, 케투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책과 또 시가서 이 전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야 하셨던 것을 확인해 주시고 덧붙여서 그들이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다시 한번 유진 피러슨이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북미의 부흥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유진 피러슨이 회심한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옵션이 무엇일까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부흥 집회가 열리면 천막을 치고 임시 집회 장소를 만들고 의자를 갖다 놓고 또 먼지가 나지 않도록 바닥에 톱밥을 깔아놓곤 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러슨이 말하기를 알터콜에 반응해서 예수 믿겠다고 회개하고 나와서 안수받고 세례받고 그리고 그 톱밥이 깔린 길을 걸어 나가서 바로 그 텐트 밖으로 나가다가 길을 지나가던 맥트럭에 치여서 천국으로 직행하면 가장 좋지 않았겠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천국에 간다면 이 땅에서 다시 살면서 여러 우여곡절 겪지 않아도 되고 또 다시 죄를 짓지 않아도 되고 바로 천국에 가서 아주 좋은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도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와 부활 영생의 삶을 누리라고 천국의 삶을 누리라고 부탁하고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죄 사함을 얻는 회개가 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거슬려서 악을 행하던 그 죄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 바로 회개이고 그 일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가 그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식사하던 그 경험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또 미래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천국을 미리 맛본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장차 올 천국과 지금 예수님이 이미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의 경계를 허무는 현재와 미래의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그런 현재적인 천국을 맛보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초두에 천국의 현재성과 일상성과 그리고 보편성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한 구절과 간혹 다이닝룸에서 보게 되는 걸려있는 글귀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 천국의 현재성과 일상성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중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후렴 구절이 있지요. 그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주님이 우리가 날마다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계신다면 또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다시 말해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글귀인 셈이지요. 그때 특히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주님이 이 집의 주인이시면 식사 때도 호스트시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식사의 자리에 우리가 초대되어서 날마다 그 식탁에 앉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희 삶의 모든 영역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삶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았던 말씀 중에서 참 재미있었던 부분은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었는데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 또 알아보지 못하고 놀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삶을 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늘 우리와 성령을 통해서 동행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런 주님을 발견할 때마다 이거 정말이야? 아, 그렇지 하면서 늘 놀라는 게 저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주님을 저희의 삶의 가장 일반적인 식사 자리와 같은 그런 우리 삶의 모든 일상 가운데 맞아들이고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호스트 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뜻을 이뤄 가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천국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것, 그래서 보편화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그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고 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여 그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면서 이미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또 영원한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게 하신 것이고 그렇게 우리 몸이 또 변화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삶에 초대받은 저희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동체로서 그 증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의 일상성과 현재성과 보편성을 위해 살아가는 공동체인 것을 알며 성령께서 오셔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 귀한 역사를 이뤄가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복음의 귀한 메시지를 접하면서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루하루의 일 가운데 또 먹고 마시는 또 잠자는 이 모든 일상적인 일들 가운데 저희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거듭난 인생으로 또한 그것을 체험하여 주님이 원래 원하시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이 귀한 천국의 현재적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며 또한 모든 민족들이 이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복음 증거에 힘쓰고 천국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참소만 공동체 우리 모두가 또한 개인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RBBB 성경 읽고 성경 없는 민족 축복하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15장에서 16장입니다. 남북 왕조가 비교되는 것을 보고 또한 솔로몬이 쌓아놓고 물려주었던 부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야 할 유산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제15장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음이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 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제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 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